성경 봉독 스가랴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냐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라고 하는 성경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어쩌면 또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은 구약성경 분류 가운데에 소선지서 혹은 소예언서라고 하는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예언서는 전체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소자가 붙은 것은 대선지서에 비해서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소선지서는 처음 시작하는 성경이 호세아, 그리고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까지 전체 12권을 가지고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는 스가랴서는 끝에서 두 번째 성경,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름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름을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스가랴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스가랴서가 뭐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기억하신다. 근데 스가랴서를 묵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알아야 되는 성경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뭐냐 하면 학개입니다. 학개서는 바로 앞에 부분에 있는데 학개라고 하는 이름은 축제 혹은 잔치라는 의미입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두 가지 면에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긴밀한 연관성은 뭐냐 하면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묵상을 하시면서 읽으셨겠지만 스가랴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다시 말해서 스가랴가 말씀을 받은 것이 다리오 왕 2년 때의 말씀을 받았답니다. 다리오 왕 2년이 언제냐 하면 BC 520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지금 말씀이 임한 것이 BC 520년이니까 약 66년에서 67년이 지난 이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개서 1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아까 스가랴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었는데 여기는 6째 달이니까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학개가 2개월 먼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학개에게 말씀이 임하고 2개월 후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읽어보면 그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첫 번째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는데 학개 한 사람이 아니라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도 같이 들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학개에게 말씀이 임했지만 그때 다스리던 총독과 그때의 대제사장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이 갔다.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하면 동일한 주제로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학개도 마찬가지고 스가랴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예언이 임했습니다. 그 동일한 주제가 뭐냐 하면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 재건의 예언을 듣기 전에 성전을 짓지 않았느냐? 성전을 지었습니다. 언제 지었냐면 BC 539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레스 칙령이 발표됩니다.
페르시아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고레스가 유대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너희 나라 땅에서 성전을 지어도 된다라고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5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유다로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은 지 2년 정도 되는 시점에 주변의 사람,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면서 거짓으로 고발을 해서 성전이 중단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오늘 다시 예언이 이르기까지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에게 동시에 임했습니다. 학개는 골랑 2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무려 14장입니다. 14장 가운데에 1장부터 8장까지는 8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환상 그러면 거부감을 갖잖아요. 내가 잘 못 알아듣는 걸 어떡하지? 그러나 생각보다 환상이 어렵진 않습니다. 9장부터 14장 사이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를 예언합니다. 스가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내용은 8가지 환상 가운데의 2가지,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면서 이 환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성전을 지을 때에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 이것이 없어야만 성전이 바로 지어질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저희가 세워가는 이 교회를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갈 때에 우리가 없애야 할 것. 제목이 공동체가 사는 길.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올바로 세워갈 수 있을까? 그때에 사라져야 할 2가지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찾아보고 싶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내용은 죄악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 죄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공동체를 올바로 세워갈 수 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는 천사고 내게 묻는 것은 스가랴입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스가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6번째 환상입니다. 이 6번째 환상의 이름을 붙인다면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두루마리가 날아가니까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 위에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제목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그런데 이 두루마리 환상은 사실은 환상이긴 하지만 그렇게 내용 이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글 1절부터 4절까지만 사실은 제대로 읽어보아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만 해결해 드리면 이 내용은 크게 이해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의 크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루마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다. 규빗이 뭐냐 하면 성인 남성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45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20규빗이라는 것은 45 곱하기 20이니까 약 9m. 너비가 1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약 4.5m.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이게 너비가 4.5, 길이가 9. 그 정도 같으면 버스 한 대 정도 크기입니다. 버스 한 대 정도가 날아간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냥 구글링하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렇게 큰 두루마리, 글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안과 밖에 글이 적혀 있는 저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내용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두루마리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오늘 보면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3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그러니까 그 큰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 그러니까 저주의 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친절하게도 그 저주의 내용 두 가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주의 내용은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진다. 두 번째는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진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지금 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진다. 또 다른 면에는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진다. 도둑질은 이해가 갑니다. 무언가 물건을 훔쳤으니까 저주가 임한다는데 맹세하는 것이 왜 저주가 될까요? 그 내용은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노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니까 저 맹세는 어떤 맹세냐 하면 거짓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도둑질하는 자에게 3절로 돌아가면 끊어질 것이고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도 끊어진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 저주의 내용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3절에 기록된 끊어지고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저기에 기록된 끊어지고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끊어지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저 단어는 낙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비우다, 무엇인가를 비우다 혹은 깨끗하게 하다 혹은 무죄로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글은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일족 그대로 무죄가 되어지게 하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끊어지다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본 것은 한글 개역 성경에 의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무죄가 되게 하다 하면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잘 구분이 안 가니까 한글로 의역할 때에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진다라고 이렇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원래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합니다. 심판을 면제받아 왔다.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심판을 면제받아 왔고 거짓 맹세하는 자도 그 저쪽 글대로 심판을 면제받아 왔다. 그러나 4절에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노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행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르겠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르겠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완성하다, 소모하다, 끝장내다, 마치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도둑질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집에 가서 불로써 끝장내버리겠다, 심판하겠다라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뭐냐 하면 나무는 그 집을 나무와 돌과 그랬지 않습니까? 나무는 불에 태워지면 금방 태워집니다. 근데 돌이 불에 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돌이 불에 타기 위해서는 그 불의 화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집에 찾아가서 상상 이상의 심판을 시행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불에 타버릴 정도로, 돌이 불에 타버릴 정도로 그 집을 끝장내겠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공동체 안에 도둑질과 거짓 맹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서 말하는 도둑질과 거짓 맹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도둑질은 말 그대로 물건을 훔치는 거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저렇게 심한 재앙을 내릴까? 그러면 거짓 맹세는 과연 무엇일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도둑질은 10계명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맹세는 9계명과 3계명에 해당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앞에 계명은 대하나님의 관계, 뒤에 계명은 대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10계명 전체를 어겼기 때문에 저와 같이 심판을 한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그 심판이 너무나 가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서 말하는 도둑질과 거짓 맹세에 관한 그 죄가 무엇일까?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맹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순을 선언하시면서 특별히 맹세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은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레위기 1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된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맹세했으면 지켜라. 이것이 레위기 19장 12절 구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 말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약시대 레위기 사람들에게는 헛된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들은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 맹세하지 말고 심지어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구약시대를 살면서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무엇을 두고 맹세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맹세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으로 맹세해도 너희들은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맹세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만약에 이행할 능력이 없는 가운데에도 하늘로 혹은 땅으로 혹은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것은 이미 안 될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짓 맹세와 도둑질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맹세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것이 뭐 그래 큰 위험성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복음에 대한 왜곡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때에 헛된 맹세,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그런 행위는 복음에 대한 왜곡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왜곡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자신과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단이나 성경이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러면 주권을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반응이 있냐면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이 내용이 이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한 사람은 판단합니다. 이것은 내 의견과 다르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행동을 자기 주권에 의해서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율법자와 같이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판단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자들,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특징은 복음의 이론을 아는 것을 복음 전체의 내용을 아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 착각은 자기 개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바이러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주권을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제가 준비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아 그렇구나, 아 목사님이 저렇게 준비하셨구나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확인하지 않은 사람은 일단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또 들어봅니다. 또 들어봅니다. 왜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을까?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 그리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도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그때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그 오해가 풀리면서 점점점 신앙이 자라갑니다. 이것이 주권을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인데, 주권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 스스로 판단합니다. 아 목사님 나랑 다르네? 이제 그때부터 조치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집과 돌과 나무를 자르듯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이 은혜로 공동체가 올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파괴하는 그 죄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죄악이 뭐냐 하면 거짓 맹세로 인한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 따라서 저희들은 이것을 우리에게는 없는지 날마다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한 길은 그 죄악을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발견했습니다.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아 그러면 두 번째는 그것을 멀리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내느냐,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 제가 읽진 않았지만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이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 내용도 환상입니다. 8개 환상 가운데에 7번째 해당하는 이 환상의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에바 속 여인의 환상. 그 말 자체도 좀 어렵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6번째 환상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를 풀어야만 정확히 이해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할 내용은 이 환상을 대하는 스가랴의 입장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 첫 번째, 스가랴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천사가 먼저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보았습니다. 6절에 보았는데도 그것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묻습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그 천사가 대답해 주기를 이것은 에바니라. 들었습니다. 에바가 도대체 뭐냐? 에바라고 하는 것은 바구니입니다. 그 당시에 곡식을 측량하는 측량 바구니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예전에 잘할 때는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하듯이 그 당시에는 에바라는 단위를 썼습니다. 한 에바의 용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22리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22리터 정도 담길 수 있는 그릇이나 바구니를 에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게 가장 어려운 난해한 구절입니다. 아 그것이 에바인 줄은 알겠는데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무슨 뜻일까요? 일단 저기에 기록된 그들의 모양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에남입니다. 이 에남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 하면 아인, 우리 아인이처럼 이름이 아인입니다. 아인은 히브리어로 눈을 말합니다. 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눈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더 헷갈리지 않습니까?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의 눈이 이러하니라. 그럼 왜 여기서 눈이라는 단어를 모양으로 바꾸었을까요?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양이라고 단어 번역한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킹 제임스 버전 KJV에서 저 단어를 모양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영어로는 appearance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바꾸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 KJV를 제외한 우리가 주로 보는 NI 성경에는 저것을 모양으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 가신 분들 보십시오.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죄악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뜻이 세 가지입니다. 원래 뜻은 그들의 눈,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그들의 모양으로 번역했고 나머지 NIV는 그들의 죄악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일단 나머지 성경이 따라했던 NIV 성경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성경이 70인역인데 70인역에서 오늘 본문을 에남이 아니라 아오남이라고 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은 그 아오남이라는 말이 맞을 것이다 라고 따라해서 그들의 죄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한글 성경은 죄악이 아니라 모양이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대로 본다면 그들의 죄악이 더 적당한 해석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조각이 들리더라. 8절.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그러니까 이 악과 앞에 나와 있던 그 모양이라는 단어보다는 죄악이나 악독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적합할 것으로 봅니다. 자, 일단 스가랴가 예언을 보았습니다. 예언을 보았는데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입니다. 보이십니까? 지금 바구니 안에 여자가 들어가 있고 그 여자 위에 뚜껑이 덮였는데 그 뚜껑이 납뚜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두 여자가 또 그 납뚜껑을 들고 어디로 날아갑니다.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은 저 에바라고 하는 바구니 안에 여자가 들어갔는데 그 여자의 정체가 악이다. 이것이 지금 환상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분석할 것은 도대체 저 바구니 안에 들어갔던 여자, 그 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시아, 여성 명사입니다. 우리는 이 여성 명사라는 어떤 그 클루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이 여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의 정체는 큰 음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 붉은 짐승을 탔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붉은 짐승이 누구냐 하면 정치적 지도자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정치적 지도자의 그 힘을 빌미로 삼아서 세상의 모든 불을 축적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악이라는 악, 모든 악은 다 행했던 그 여인이 바로 악이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행했던 그 가장 주요한 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한 것. 재물이라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막대한 부를 기반으로 너희들이 내가 가르치는 삶의 방식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너희들도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껏 도둑질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행했던 악.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구니에 담아서
납뚜껑으로 덮어 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납뚜껑으로 덮어 놓았는데 이 여인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7절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무슨 말이냐면 뚜껑을 덮어놨는데 여인이 자꾸 나오려고 들쑥들쑥 한다는 말입니다. 그 모습을 저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뚜껑만 닫아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 아예 멀리 보내버립니다. 오늘 보면 9절입니까 8절입니까? 9절이네요.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은 천사입니다. 두 여인이 하계의 날개 같은 것을 달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사실 이 바람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성령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땅과 하늘 사이에 들었기로 두 천사가 그 에바 바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10절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니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시날 땅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11장 2절에 시날 평지에 그들이 모여서 탑을 쌓더라. 그 탑의 이름은 바벨탑. 저기 시날은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바벨론이 어디냐 하면 그 여자가 원래 왔던 곳. 그러면 그 여자 이 악은 어디서 왔을까요? 지금 이 스가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디아스포라 2세들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지금 잡혀갔다가 조상들은 죽고 그들은 거기서 태어난 여러분과 같은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는데 그들이 몸을 옮겨오면서 뭐까지 가져왔냐면 거기 땅에 살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서 다시 고향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온전한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세상 원리가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원리가 지배해야지. 그거 빨리 통에 넣어가지고 바벨론에 보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됨을 도둑질하는 것. 돈이라는 것, 다른 걸 통해서 힘을 좀 얻으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보내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그 관계는 완전히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덮어두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덮어둔다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았던 것은 무저갱의 그 두 짐승을 가두었던 그 현상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장차 무저갱을 떠나서 아예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뚜껑을 덮어두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고개를 내밀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라. 아예 관계를 단절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 그렇게 할 때에 너희 공동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생각하는 그 악의 모양도 다를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것도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보내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잠시 시간을 내어서 어떤 권사님과 잠깐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드니에 오셔서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나이도 들고 이제 해가지고 더 이상 식당 운영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딱 거기에 맞는 어떤 적합한 젊은 부부가 나타나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래 권리금이 얼마인데 계약금으로 10%를 주면 내가 이것을 어느 날짜에 다 넘기겠다고 정확하게 계약서도 쓰고 정확하게 계약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쓴 이후에 상황이 조금 변했습니다. 원래 주인, 그 집주인이 이전에는 내가 조금 싸게 주고 있었는데 집세를 조금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금 이전의 주인과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약서를 쓴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권사님이 그에게 넘기기로 한 이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계약서도 정확하게 법적인 절차에 맞춰 썼기 때문에 이 권사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여러 가지 생각을 바꿨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찾아와서 나 이 가게 못하겠다. 내가 줬던 계약금 돌려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계약했으니까 이것은 내가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권사님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사람이 젊은 부부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내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이 권사님 이미 마음을 다 접고 이 물건들도 다 넘기려고 생각했고 가게 문을 닫으려고 했기 때문에 가게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의 양심이 찔려서 절반 금액을 돌려주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맺었으니까 내가 그냥 마음의 심적인 도리로 절반은 돌려주겠다. 그러나 다 돌려주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상에 돌아가서 생활도 하고 새벽기도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계속해서 새벽기도 드릴 때마다 눈만 감으면 머릿속에 그 절반 가격이 기도가 안 되고 계속 그 가격이 떠오르는 겁니다. 얼마 계속 되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돈을 주지 말라는가 보다 해가지고 했는데 바로 전화 와가지고 어쩐 일이냐.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다 돌려주겠다. 내가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 해서 가게도 문을 닫고 계약금도 다 돌려주었습니다. 결국은 이 권사님은 가게도 못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편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구나. 그 주권이 내게 있지 않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 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하지 않는 죄악,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보내는 것, 현실의 삶에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사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저희 교회가 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죄악의 실체를 먼저 파악하라. 우리 교회 가운데에 혹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본문에는 맹세의 형태로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죄악을 멀리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가두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십자가의 길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예수의 길이며 2025년 저희 교회가 표로 삼았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길이라면 우리 은혜로 장로교회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계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주님, 우리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조건을 빌미 삼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 왕관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일을 내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부족한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살피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예배초소 헌금과 또 여러 가지 많은 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은혜로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잘 세워지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멀리 보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